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리 한국 국민 50명 가운데 1명이 개명 신청을 했을 정도로 본인에게 주어진 원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바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도 바뀌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본인의 원해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후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 시작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뀌게 하시는지 16절, 오늘 창세기 17장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어제 본문에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집중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복을 주신 장면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를 향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이가 이 성경에 의하면 89세,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사라를 통해서 네가 이제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너에게서 여러 왕이 날 테니까 너를 이제는 사레가 아닌 사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더 중점을 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하시며 복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압니다.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세 자녀를 출산한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출산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지며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 상식에 봐도 또 현실적으로 이 사라의 나이를 보아도 여러분 엎드려 웃을 수밖에 없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에 당연한 것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또는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름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는 하나 믿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전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대상자가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네 자녀, 네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현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대하는 태도고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엎드려 웃었고 속으로 이야기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기에 지금 있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이 말이 여러분 make sense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 또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립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답변할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해에 분명하게 지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21절에 또한 다시 한번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여느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정확한 시기와 또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웃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겼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아들 이스마엘, 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복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기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현실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시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마엘을 향해서 12두령을 낳아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그 육신의 자녀에게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녀는 아닐지라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후반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라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대로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이 23절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나 믿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로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일이시며 우리의 할 일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100세, 90세에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엎드려 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새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상식에 우리가 대면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복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식에 또 우리의 직면하는 문제에 우리가 대면할 때 주님, 우리가 의심하고 또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엎드려 또 웃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붙들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